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지켜주시고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양광모라고 하는 시인이 쓴 무료라고 하는 그런 시가 있습니다. 따뜻한 햇빛 무료, 시원한 바람 무료, 아침에 일출 무료, 저녁에 노을 무료, 붉은 장미 무료, 흰 눈 무료, 어머니의 사랑 무료, 애들의 웃음 무료, 무얼 더 바래 욕심 없는 삶 무료. 양강모 시인이 예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는 알 수 없지만은 이 무료라는 말을 기독교적인 용어로 바꾸면 뭐라고 바꿀 수 있겠습니까? 은혜요, 은혜. 자, 따뜻한 햇빛 은혜, 시원한 바람 은혜, 아침에 일출 은혜, 저녁에 노을 은혜, 붉은 장미 은혜, 흰 눈 은혜, 어머님의 사랑 은혜, 애들의 웃음 은혜, 욕심 없는 삶 은혜. 우리는 지금 모두가 다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값없이 무료로 공짜로 받는 선물을 우리는 은혜라 그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 8시간 일하고 그것에 관한 대가를 받는 것을 우리가 임금이라고 하지 은혜라고 하지 않습니다. 봉사했거나 또 한 일이 인정받았을 때 상을 줍니다. 그 상을 우리는 은혜라고 하지 아니하고 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이 상대와 경쟁해서 이기면 상을 주는데 우승이라는 상을 줍니다. 그것을 은혜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돈 벌 능력도 상을 받을 자격도 없는 사람이 임금과 상을 받게 되는 것, 공로 없이 공짜로 받는 선물을 우리는 은혜라 그렇게 부릅니다. 은혜는 두 가지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는 일반 은혜가 있고 또 하나는 특별 은혜가 있습니다. 양강모 시인이 말한 것처럼 햇빛과 바람과 일출과 노을과 장미와 흰눈과 어머니의 사랑과 애들의 웃음소리, 이것은 다 일반 은혜입니다. 마태복음 5장 4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이같이 한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 그저 동일하게 햇빛을 비춰주시고 비를 내려주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일반 은혜라 그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은혜가 있습니다. 구원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는 아무에게나 주는 은혜가 아니에요. 만세전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정하시고 부르신 특별한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이런 은혜가 있습니다. 자, 우리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구원을 은혜로 주시는가 하면 왜 하나님께서 구원을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겠습니까? 은혜가 아니면 구원될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한번 스스로 구원 받아보아라 그렇게 하면요 구원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구원을 은혜로 주시는가? 은혜가 아니면 구원될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은혜로 주시는 것입니다. 구원은 인간의 노력으로 얻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무료로 공짜로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는 그저 믿음으로 받기만 하면 됩니다. 교회에서 제일 많이 쓰는 말이 바로 은혜 아닙니까? 은혜와 구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와 구원은 성경과 신앙생활의 키워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만나면 어떻게 인사합니까? 은혜 많이 받으세요. 은혜 받았습니다. 이런 인사를 하지 않습니까? 신약의 은혜라는 말이 128번 나오는데 그 가운데서 바울이 88번을 사용했다고요. 은혜가 없으면 구원도 받을 수가 없어요. 은혜가 없으면 성도답게 살 수도 없습니다. 은혜가 없으면 예수님의 성품을 닮을 수도 없어요. 은혜가 없으면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수도 없습니다. 은혜가 없으면 세상을 이길 힘도 마귀를 이길 힘도 내 자신의 정욕을 이길 힘도 없습니다. 은혜가 없으면 늘 우리는 패배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은혜가 없으면 거룩하게 살 수도 없고 은혜가 없으면
기쁘고 즐겁게 신앙생활을 할 수도 없습니다. 겨우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자동차라도 기름이 없으면 무용지물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신자들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물을 떠난 고기가 살 수 없듯이 은혜를 떠난 성도는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은혜 받는 것은 선택이 아닙니다. 이는 필수입니다. 필수.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라 그랬는데, 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말로 말하면 봐라 이렇게 딴 데 정신을 차리고 딴 데를 보고 있으면 야 봐라 하는 것처럼 지금 각성식이에요. 봐라 지금 은혜 받을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요즘 바쁜 시대를 살아갑니다. 할 일이 많습니다. 직장 가야 되죠. 돈 벌어야 되죠. 자식 키워야 되죠. 봉사해야 되죠. 사람 만나야 됩니다. 건강관리해야 됩니다. 이 모든 일이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하고 가장 시급한 일은 은혜 받는 일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신 차려라. 봐라 지금 은혜 받을 만하대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고, 지금 은혜 받으라고 그렇게 촉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받는 것이 가장 시급한 일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최고의 은혜는 구원의 은혜입니다. 그 위대한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세요. 바울은 당시 최고의 학자인 가말리엘의 문화생입니다. 거기서 율법을 배워서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입니다. 헬라 문화에 정통했습니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입니다. 그는 베냐민 지파의 왕족입니다. 그리고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대단한 모든 것을 갖춘 이 사도 바울이 자기의 상식을 가지고 자기가 배운 율법을 가지고 보니까 예수는 나무에 달려 죽었어. 나무에 달려 죽은 사람마다 다 저주받아 죽은 죽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저주받아 죽은 그 예수를 갖다가 메시아라고 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고,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 그래서 이것들은 다 없애버려야 된다. 그래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앞장을 서고, 그리고 교회를 참면 아예 없애버리려고 작정을 하고 저 다메섹까지 가지 않았습니까? 이런 이 바울을 하나님께서 보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런 것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벼락을 내려가지고 죽여버려야 됩니다. 안 그러면 지옥의 제일 아래목에서 더 큰 고통을 받도록 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다메섹 가는 길에서 친히 만나 주었어요. 그리고 너는 복음을 전하는 그릇이 되라, 사도로 불러주었습니다. 그리고 삼층천에 올라가서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었습니다. 죽은 자도 살리고, 그저 손수건 안수해서 그저 다른 사람의 병자에게 얹으면은 그 병자가 일어나는 이런 놀라운 기적들을 행했습니다. 이런 사도 바울이 고백했습니다. 뭐라고 고백했는가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바울은 자기가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사도로서 능력을 행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나의 나 된 것, 나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바울만 그렇습니까? 내가 구원받은 것,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내가 천국 백성 된 이것 생각해 보면 우리가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을 수 있는가? 이 자다가도 깨어나서 생각하면 이거 이해되지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전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교회에서 직분을 받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내가 살아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내가 이렇게 번영된 조국 속에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내가 성도로서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지금 이 태풍 부는 가운데서라도 그 태풍을 마다하고 오늘 이 비바람 치는 곳에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된 것이지 내 결심과 각오로 된 것이 아닌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찬송가 기자는 이야기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우리 지금까지 은혜 속에서 오늘 내가 살아온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건강관리 잘하고 내가 생명관리 잘하고 보약을 먹어서 오늘 가져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여기 앉아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구원되기 위해서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아들을 내놓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시고, 예수님은
그 영광의 보좌를 내어놓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내가 죽어야 할 그 죽음을 대신 죽으시고 피 흘려 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는 길을 마련해 놓으시고, 성령님께서는 그것을 믿어서 구원받게 하기까지 우리가 한 것은 하나도 없어, 하나도 없어. 참,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이, 성령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믿은 것밖에 없습니다. 선물을 받듯이 손을 내밀어서 받은 것밖에는 없습니다. 이게 바로 구원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은 은혜 아니면 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 구원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자들이 구원받은 자답게 살 수 있는 것도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노아를 보세요. 창세기 6장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사람들이 땅에 번성할 때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혼해가지고 사람의 아름다운 모습만 바라보고 결혼해가지고 사람이 어떻게 됐느냐? 육신이 되었다. 다른 번역에는 살덩어리가 되었다. 다른 말하면 고깃덩어리, 다시 말하면 사람이 아니라 완전히 동물화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생각이 모두 악한 생각뿐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노아 시대의 사람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여기에만 정신이 팔려가지고 홍수로 멸망할 그때까지라도 깨닫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온 세상에 죄가 가득해서 그보다도 더 죄를 채울 수 없을 만큼 죄가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홍수로 심판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할 만큼 참 모든 사람들이 다 죄로 가득 찼습니다. 자, 그런데 창세기 6장 8절 9절을 한번 볼까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에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아멘. 죄가 가득한 시장 속에서 노아는 어떤 자였다고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였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왜 의인으로 살 수 있었습니까? 어떻게 해서 그는 완전한 자로 살 수 있었고 어떻게 해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습니까? 왜 그들의 죄에 물들지 않았습니까? 노아는 여호와께 뭘 입었다고요? 은혜를 입었어요. 은혜 입으니까 죄로 가득한 세상 속에서라도 죄에 물들지 아니하고 의롭게 완전한 자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은혜예요, 은혜. 구원받은 성도들이 세상 속에서 살면서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야 하는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 수 있는 이런 비결이 뭐냐? 은혜 입으면 돼요, 은혜.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지어도 노아 혼자만이 물들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오늘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이 별로 구분이 안 되져요. 왜 안 되질까? 그런 은혜의 문제입니다. 노아 때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지어도 노아는 구별되어졌습니다. 어렵고 완전하고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은혜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오늘의 세상이 노아의 때보다도 더 낫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때보다도 더 죄악으로 지금 가득 차 있습니다. 자, 이런 세상에서 이렇게 죄가 간영한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제일 음란한 나라라고 합니다. 그저 인터넷을 통해서 스마트폰을 통해서 언제든지 이상한 그런 야동들을 지금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성적 욕구를 계속해서 자극합니다. 매스컴을 통해서 나오는 이 음란물들, 예전에는 그저 부끄러워서 하지 못한 이런 일들은 요즘은 버젓이 공영방송에서 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돈만 주면 얼마든지 이렇게 남녀를 사귈 수가 있습니다. 유명한 영화를 보세요. 폭력의 장면이 너무 지나쳐가지고 저거를 보고 자라는 자녀가 앞으로 어떻게 자랄까 걱정이 되어집니다. 돈이 하나님이 되어졌습니다. 돈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가치관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우리나라 술 소비량이 세계 최고입니다. 술 때문에 얼마나 많은 이런 범죄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어떻게 세상 따라서 가지 아니하고 물들지 아니하고 성도답게 노아처럼 의롭게 완전한 자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은혜 받으면 은혜.
은혜 받아야만 가능할 수가 있습니다. 은혜 없이는 못 사는 시대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봐라 지금 은혜 받을 만한 때다, 지금 구원의 날이라고 그렇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복음이 처음 들어왔을 때 왜 복음이 그렇게 빨리 확산되었겠습니까? 그때 사람들은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가 충만했습니다.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빚 탕감해 줘라, 그러니까 실제로 빚 문서를 다 태워버렸다고요. 그리고 한 남자 한 여자와 더불어 가정을 이루라, 그러니까 당시에는 첩을 데리고 살아가는 사람이 자기 부의 상징이었어요. 그런데 첩 다 내어보냈습니다. 그리고 종 부리지 말라, 그러니까 실제로 그 당시에 종이 있었는데 종을 갖다가 다 자기의 아들, 딸로 삼아가지고 함께 살았다고요. 예수 믿으면 이런 변화가 일어나니까 우리나라의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다시 살릴 수 있는 길은 기독교밖에 없구나. 그래가지고 교회로 몰려와서 교회가 이 짧은 시간 안에 오늘 20%, 25%가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과거에 이런 이 변화가 오늘도 안 나타난다고요. 왜 그렇습니까? 은혜 문제입니다. 은혜 문제. 은혜 받으면 지금도 그런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은혜 받아야 됩니다. 은혜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순이는 1957년에 포천에서 태어났는데 어머니는 한국인이고 아버지는 주한미군 흑인이었습니다. 아버지가 그 복무기한에 찾아 미국으로 가버렸습니다. 1972년 무렵 날마다 동두천 제2사단 근처에 한 골목에 까무잡잡한 소녀가 뒷골목에 쪼그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피부색이 다르다고는 이유로, 지금은 뭐 다문화가 좀 상식이 되어 있지만 그 당시에는 그저 뭐 이 흑인들 갖다가 뭐 아이노꾼이 뭐 이래가지고 얼마나 지금 전시하고 멸시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지금 왕따를 당해가지고 다른 친구들과 함께 놀 수 없어요. 루이스라는 이 흑인 병사가 인순이를 바라보고 자기도 미국에서 흑인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렇게 서름을 당했는데, 인순이가 그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구나, 내가 좀 도와줘야겠다. 그래가지고 수줍어서 말도 하지 않은 인순에게 다가가서 옷도 사주고 또 영어 교습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었습니다. 만날 때마다 용기를 잃지 말아라, 바르게 자라라고 그렇게 격려해 주었습니다. 가정이 어려워서 고등학교도 진학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한 백기 씨라고 하는 분이 찾아와서 한번 가수 노래를 한번 불러보라고, 그래서 노래를 잘해서 가수로 한번 데뷔해보라고, 그래서 권유했더니 노래 잘했습니다. 그래서 가수가 되어졌어요. 가수가 된 인순이는 38년 전에 로이스를 만나고 싶습니다. 그래서 찾고 수소문하고 수소문해가지고 38년 전에 로이스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오름을 터뜨렸습니다. 내가 어려울 때, 나를 도와줄 때 당신의 그 눈빛, 당신의 그 눈을 한 번도 하루도 잊어본 적이 없습니다. 당신의 그 은혜 때문에 오늘 내가 이렇게 되어졌습니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인순이는 루이스의 은혜와 주님의 은혜가 나와 같은 이 가엾은 인생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라고 감사했습니다. 그동안의 수많은 위험과 고생과 유혹을 이기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의 은혜였다고 하면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우리 그 노래 한번 들어볼까요? 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우리도 한번 불러볼까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얻었고 광명을 얻었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해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저 찬양하리라.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요, 천국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살아갈 것도 주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봐라 은혜 받아라. 지금은 은혜 받을 때라고, 구원의 날이라고, 은혜 받으라고 우리를 지금 촉구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은혜 받고 살아가면 구원의 즐거움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은혜 받아야만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칠 수 있습니다. 은혜 받아야만 세상을 이기고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은혜 받아야만 기도의 문이 열려집니다. 은혜 받아야만 말씀이 달게 느껴집니다. 은혜 받아야만 예배와 찬송이 즐거워집니다. 은혜 받아야만 권능받고 효과적인 사역을 할 수 있습니다. 은혜 받아야만 죄를 이기고 사탄을 이기고 정욕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형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 닮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은혜 받아서 은혜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봐라 지금은 은혜 받을 때라고 그렇게 오늘 우리를 깨우고 촉구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는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존 스토트라고는 성공의 사제로서 세계적인 복음주의 거장이 있습니다. 세속화되어 가고 있는 세상 속에서 복음의 위대함을 역설한 영국 교회의 아버지와 같은 그런 존재입니다. 그는 독특한 취미를 하나 가지고 있었는데 쉬는 날이 되어지면 망원경과 카메라를 들고 템즈 강변에 나가서 새를 관찰하고 촬영하는 이런 습관이 있었어요. 새에 대해서는 전문가 수준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는 새를 통해서 주시는 이런 하나님의 이 메시지를 받고 모았습니다. 그래서 책을 내었어요. 새, 우리들의 선생님이라는 그런 책을 출간했습니다. 이 책 속에 그런 이야기하기를 새는 두 가지의 종류의 새가 있다는 것입니다. 한 종류는 자기 날개짓으로 나는 이런 자력 비행의 새가 있는가 하면 한 종류는 공기의 힘을 이용해 가지고 나는 이 타력 비행의 새로 나눌 수 있다. 자력 비행으로 나는 새는 어떤 새냐? 참새, 뱁새, 뭐 이런 이 까치 이런 새들을 보세요. 그는 멀리 못 날아가요. 또 높이도 못 날아가요. 그저 퍼덕퍼덕 하면서 그렇게 날아가면서 가다가 또 쉬어야 돼요. 아주 힘겹게 날아갑니다.
그런데 반면에 공기의 힘을 이용해서 나는 이런 새들 보세요. 독수리, 저 갈매기, 철새들 보세요. 이들은요, 날개를 확 펴고 공기의 그 바람을 이용해 가지고 공중에서 그냥 떠 있어. 움직이도 안 해요. 한 번씩 이렇게 움직이지. 그렇게 움직이지 않으면서 공기를 이용해서 얼마나 그 넓은 바다를, 그 넓은 대륙을 그렇게 횡단하는 이런 새들, 얼마나 높이까지 올라가는지 모릅니다. 새만 두 종류로 나누어지는 것이 아니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의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은혜로서 살아가려고 하는 이런 사람으로 나누어집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라도 율법의 지배를 받으면서 자기의 힘을 가지고 구원받으려고 하는 이런 사람, 은혜의 지배를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살아가려고 하는 이런 사람으로 나누어지는데, 오늘 나는 어떻게 살아가기를 바라고 있습니까? 3세처럼 그렇게 힘들게 그렇게 퍼덕퍼덕하면서 우리가 그저 높은 곳에 가지 못하고 멀리도 가지 못하고 그렇게 힘들게 살기를 원합니까? 독수리처럼 바람을 이용해 가지고 유유하게 높은 창공을 날아다니면서 그렇게 여유 있게 그렇게 멋있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은혜 받으면 이런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이 그렇게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은혜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로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 받고 하면 기도해 보세요. 은혜 받고 하면 찬송해 보세요. 은혜 받고 하면 예배 드려 보세요. 완전히 다르다고, 완전히 달라. 오늘 은혜 받고 우리가 기도해서 정말 기도의 지성소에 들어가고 정말 은혜 받고 찬송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고 하나님 보좌를 움직이고 우리가 은혜 받고 우리가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이 얼마나 편안하고 즐겁고 쉬운지, 은혜가 이렇게 귀해요. 우리 오늘 본문에 봐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 구원의 나라, 은혜 받고 신앙생활해야 우리의 삶이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으려고 하면 지금 받아요. 지금, 내일로 미루면 안 돼요. 지금 은혜 받을 때라는 이 말은 은혜 받을 때가 지나갈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은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은혜 받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은혜 받는 것을 미루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금이 은혜 받을 때라는 것입니다. 유럽에서 큰 성공을 이루었던 로스 차일드라는 사람, 지금도 많이 회자되지 않습니까? 미국에 지점을 내려고 했는데 한 직원을 불렀어요. 내가 지금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우리 회사 지점을 내려고 하고 있는데 자네를 보낸다고 하면은 지금 자네 주변에 있는 것을 다 청산하고 언제쯤 며칠 말미를 주면 거기 갈 수 있겠냐? 열흘 좀 주면 되겠습니다. 또 제가 불렀습니다. 자네는 지금 내가 샌프란시스코에 지점을 내려고 하고 있는데 정지하고 갈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여유를 얼마나 주면 되겠냐? 3일 주면 되겠습니다. 한 사람을 불렀습니다. 자네는 얼마 주면 되겠냐? 지금 가겠습니다. 그러자 로스 차일드는 자네가 샌프란시스코의 지점장이네 하면서 바로 거기서 임명을 했습니다. 그 직원이 나중에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최고 부자인 줄리어 메이어라고 하는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기회가 있을 때에 붙잡아야 됩니다. 미루지 말고 지금에 지금 은혜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금 받아야 되고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 어떤 희생을 치러서라도 은혜 받는 일에 게을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우리에게 준 이 은혜의 이 시간도 우리가 다른 사람과 약속이 있다고 할지라도 바쁜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때로는 새벽에 택시를 타서라도 때로는 교회 잠을 자더라도 우리가 5번의 은혜의 시간은 놓치지 않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 보담도 부흥회 때 더 은혜를 받는 이유가 뭡니까? 집중하게 돼. 집중. 여러분들 우리 주말 수양 때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은혜 받는다고요. 왜 그렇습니까? 하루 종일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들으니까 집중하니까 다 은혜를 받습니다. 부흥회 때도 3일 동안 5번을 계속해서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듣기 때문에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은혜 받으려고 하면 은혜의 자리에 있어요. 은혜의 자리에. 오늘 우리가 은혜의 자리 아닙니까? 오늘 이 은혜의 자리에 있어야만 은혜 받을 수가 있습니다. 도마는
은혜의 자리를 한번 떠난 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떠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은혜 받고 예수님 부활했다는데 무슨 소리 하느냐, 내가 그의 장자국에 못자국에 손가락 넣어보지 않고는 내가 못 믿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요나가 있을 때 그 은혜의 장소에 요나가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나타나가지고 네 손가락을 가지고 네 못자국에 장자국에 넣어보고 믿는 자가 되라. 그는 바로 은혜의 장소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고백했습니다.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인도까지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다가 창에 찔려가지고 죽었어. 지금도 거기 가면 인도가 지금 힌두교 나라지만 그 지역 전체가 거의 예수 믿는 그런 지역이 되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 받으려고 하면 은혜의 장소에 있어야 돼요. 은혜의 장소에. 오늘 지금 은혜의 장소에 이런 데 있는 건 아닙니까? 그래야만 은혜 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은혜를 사모해야 됩니다. 우리 시편 107편 9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마치 사슴이 뭘 찾듯이요? 시냇물을 찾듯이, 파수꾼이 새벽을 기다리듯이, 마른 땅이 단비를 기다리듯이 그렇게 사모해야 돼. 사모. 그래야만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데,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고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생명을 걸고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은 거기 가면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맹수가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도 목마름 때문에 생명을 걸고 거기에 가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의 이 은혜를 사모할 때 생명 걸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겸손해야 돼요. 겸손. 야고보 4장 6절 읽어볼까요? 그러나 더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누구에게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은혜 없이는 못 살겠다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라오디게아 교회와 같이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는 이런 마음이 아니고, 내게 은혜 없이는 내가 못 살겠습니다, 은혜에 내가 굶주립니다, 이런 자세를 가지고 마치 삭개오와 같이 자기의 체면도 다 이렇게 내려놓고 겸손하게 그 뽕나무에 올라가는 이 자세, 자기의 딸의 이 아픔 때문에 개의 취급을 받을지라도 내 딸에게 부스러기 은혜를 달라고 했던 이런 이 여인 같은 이런 겸손함이 있으면 우리 다 은혜 받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목마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됩니다. 초대교회는 약속한 성령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오로지 전심으로 기도했습니다. 우리 예레미야서 29장 13절 읽어볼까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옛날 번역이 훨씬 더 낫습니다. 옛날 번역에는 뭐라고 되냐면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오늘 전심으로 생명 걸고 우리가 은혜 받으려고 하면 다 하나님께서는 은혜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최고의 은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은혜입니다. 보라, 봐라. 지금 은혜 받을 만한 때다. 지금 구원받아야 될 때다. 은혜 없이는 못 사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은혜를 사모하되 특별히 지금뿐만 아니라 내일부터 시작되는 이런 부흥의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은혜를 다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원받은 자답게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노아처럼 살기 위해서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능력 있게 살기 위해서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삼세처럼 내 힘으로 그렇게 푸대걸으면서 날려고 하지 말고 독수리처럼 바람을 타고 요요히 하늘을 지금 날고 더 높은 곳으로 주님 앞에 도달할 수 있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처럼 살려고 하면 은혜 받지 아니하고는 절대로 예수님을 닮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은혜 받아야 할 때요, 지금은 구원의 때입니다. 은혜의 자리에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겸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 받기 위해서 열심으로 전심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받아서 높은 창공을 나는 저 독수리처럼 유유하게 기쁨으로 만족하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 있는 우리 영락의 온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